오늘 2월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근황을 좀 들어보면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매일 그 안타까운 소식만 들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이 시작이 돼서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날도 곧 멀지 않아 된다고 그러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은 3.1절입니다. 그죠? 3.1절. 예. 3.1절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독립선언문이죠.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3.1절 독립문이죠. 내일도 이제 기념식 할 때 이걸 읽겠죠. 이 독립선언문은 민족 지도자 33명이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들은 그냥 쉽게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선언문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그 억압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 출발점, 단초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세계적인 그런 어떤 독립선언문, 문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요, 이런 역사적인 문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대대로 전해질 그런 언약 문서가 나오죠. 그래서 9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도장을 꽝 서명을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그런 언약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문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했더니 9장 38절 처음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언약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방인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날 예루살렘 성문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쭉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다시 모였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모였냐면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금식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언약 문서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뭐 그러면 됐지. 구태였던 무슨 언약 문서까지 만들어야 했을까요? 왜 언약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셨죠?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 기간 동안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건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구나. 지금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가 오기 시작해요?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또 이 나라가 망하고 또 우리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게 언약의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결심했냐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 불행한 역사, 포로가 되는 역사,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 이런 거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결단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뭘 만든 거예요? 문서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독립선언문에 민족 지도자들이 서명을 할 때는 그냥 쉽게 서명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요, 이 언약 문서를 만들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문서를 만들고 서명했어요. 굉장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요, 문서에 서명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집 매매할 때 편하게 매매하시는 분 없어요? 뭐 혹시 잘못될까? 뭐 이렇게 뭐 불안하면서 뭐 그거에 버금가지 않는, 뭐 상상하기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언약 문서를 만들고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왜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졌을까? 원인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이사님 도움을 좀 구할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언약하고 서약한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언약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작성하고 서명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저주받을 텐데 큰일 났다. 이러는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명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뭐예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뭔가 찝찝하고 두렵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괜히 비 오는 날 길거리 갔다가 벼락이라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삶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서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게 언약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만든 이 언약문서가 어떤 내용이냐? 큰 골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0장 29절이에요.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예,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순종하면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그 저주 감수하자. 이렇게 맹세한 게 이 언약문서의 내용이에요.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겠다. 이런 굉장히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언약문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세부 사항을 결단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그들이 언약한 첫 번째 언약은 10장 30절입니다.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 딸들을 이방 사람들과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딸들도 데려오지 않고 우리의 아들을 이방 딸에게 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약속이냐?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교류, 이거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왜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요? 한마디로요,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그렇죠, 왕노릇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물론 일부 유다 백성도 나왔지만 그 땅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정착해서 들어왔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와서 정착했어요. 이방 나라의 지원을, 강대국인 이방 나라의 지원을 받고 그 땅에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들이 호랑이가 없는 그 땅에 지금 여우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네 땅에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근과 가뭄이 심해가지고 땅이 황폐했어요. 점점 포로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경작해야 될 땅도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이 심해서 황폐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경제적인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던 거예요. 이미 기존에 정착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류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익, 또 명성, 권력 이런 거를 얻으려고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아들, 딸들이 뭐 서로 간에 뭐 눈에 불꽃이 튀어서 이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사장들도 이방 귀족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교류를 가지니까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자녀들은 교육 아버지가 합니까? 어머니가 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관심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 나가죠. 요새는.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가정교육은 누가 담당해요? 어머니가 담당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부터 먼저 배워요? 이방 말부터 먼저 배워요. 이방 말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뭐는 서서히 잊어버려요? 모국어인 유대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모국어를 말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자,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을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진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간 지질이 고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리는가 싶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셨는데 그 땅에 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또다시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떠시겠어요? 참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을까요? 아유, 이 왼수 같은 놈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 보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놈아. 아유, 그제 좀 해결 좀 하지. 또 똑같은 죄를 짓니? 어떻게 네 삶을 맨날 그러냐?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야. 자, 자녀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어로 또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까 쭉 절기를 지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이방인과의 관계를 다 끊자. 그리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 살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인 아내들 다 돌려보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는 거는요, 이건 단순히 무슨 모세의 혈통을 지키자, 우리 뭐 백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겨서 다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종교적인 결단이었어요.
성경이 늘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모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관계하고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교류가 되어 있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오염된 것이 들어온 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밀접하게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세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제일 먼저 뭐를 소홀히 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해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단절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10장 31절에 나오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믿음의 성도들이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 똑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1순위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교류를 맺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10장 31절을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물건을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니까. 내가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팔아야만 내가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믿음이 물질의 유혹 앞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경제적 활동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러면서도 마음이 꺼림직했겠죠.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였지. 빨리 예배 끝나면 가서 누구 만나서 물품 거래해야 되고 누구한테 미수돈 받아야 되고 지난값 외상값 받아야 되고 아우 이방 사람 그때 그 상인 물건 다 팔리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온전하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1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안식을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를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믿음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하는 삶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만족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요, 아, 얘가 하나님을 나를 잘 경외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잘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를 지킨다는 건요, 아침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식일 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온전히 그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아,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얘는 참 믿음이 없는 성도구나, 이거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요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때라는 걸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목사님, 요새 같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윤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경제적인 논리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04편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직장, 사업체, 여러 가지 선울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첫째 환경을 주셨어요. 둘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가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논리예요. 경제에 관한 믿음의 논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모든 재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은혜요, 경제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보다 내가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의 바운더리를 내가 더 넓혀요,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내가 만든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요만큼의 환경에서 내가 요만큼을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늘려놓으면 내가 수입도 이만큼 늘어나겠지. 그렇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만큼 일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다. 네 힘으로 만든 환경이고 네가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허락하는 환경이 아니라서 나는 그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거에게 나게 하시며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시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환경 안에서만 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괜히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수고한 대가가 그만큼 정비례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인간은 뭐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요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요만큼 더 넓히면 이런 사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업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환경이 요만큼인데 욕심이 생기고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늘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많이 봐요. 사업을 확장하다가 오히려 더 실패를 보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4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 자,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10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척박하다 보니까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에 헌금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요.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다른 땅을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뿔뿔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뭘 깨달았어요? 자들이 성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뭐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 잘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구별되게 11조를 구분해서 드렸어요. 그동안 드리지 않던 11조를 구별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요. 헌금하는 것으로 자기가 성전 관리, 성전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일부 성도들은 내가 헌금했으면 됐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좀 교회 일을 위해서 좀 뭔가 해주죠. 목사님 헌금하면 됐죠. 뭐 그런 것까지 저한테 시키세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데 이들이 한 걸 보세요.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고 어떻게 했냐면 순번을 전행해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순번 정해드린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예. 순번을 정해서 청소했어요. 제단에 바칠 나무를 태우고 장작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성전 외벽을 또 안팎으로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예배 드리는 성도를 보면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첫째 어떤 성도들이냐? 모든 예배 딱 드리고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고 가요. 어디 가요? 나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은혜스럽게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야. 취미생활 하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또 운동 즐기러 가요. 오후 예배 전혀 안 나와 이런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로 나는 거룩하게 주를 지켰다. 이런 분 있고
또 한 분은 온전하게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에도 남아서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찬양대로 연습을 하면서 다음 주일 거를 준비해요. 또 청소도 해요.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해요. 여러 곳을 청소하면서 또 어떤 분은 신방을 가기도 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해요. 어떤 성도가 온전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성도일까요? 하나님 어떤 성도를 더 축복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더 믿음의 성도라고 평가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인 거죠. 말씀을 마치죠.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부흥. 영어로 말하면 revival이라는 뜻인데 부흥이라는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쇠락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이끌어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게 신앙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합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부흥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것, 11조를 드려오는 거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잃어버린 거,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문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둬서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신앙의 욕구소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 잃어버린 거, 저 땅바닥에 내팽겨져 있는 거 이제 다시 우리가 끌어올려서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문서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유다 백성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에 관계된 것을 이제는 단절하고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태원 교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이태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죠.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크게 부흥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